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모세오경을 1시간 정도의 썸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한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장까지 지금 읽은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는 한 40장, 민수기는 몇 장이죠?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몇 장이죠? 34장. 가장 작은 책이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몇 장일까요? 그거 다 합치면은 꽤 분량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그 분량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을 끌고 가는 어떤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관차에 뒤에 이제 객차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 같은 책은 굉장히 핵심과 중심이 되는 책이고, 그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읽게 되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의 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거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창세기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바벨은 지역이고 거기서 탑을 쌓으니까 바벨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1장까지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대 인물은 첫 번째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은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외울 게 많아요. 창세기 같은 거는 그래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66권이라는 책, 구약만 39권, 제가 강의할 썸머리 강의가 구약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권에 이렇게 한 8가지, 4가지씩만 돼도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은 한 권을 할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2권, 3권, 4권, 그럼 막 한 39권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를 잡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빠른 시간에 쭉 읽어 나갈 때는 한 권에 초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 기억하기 좋죠. 창세기 이런 책, 출애굽기는 이런 책, 레위기는 이런 책, 그 다음에 그런 책의 내용이 어떤 거지는 이제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읽을 때는 이걸 다 염두에 둘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 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창세기를 4개의 구조를 2번 잡았잖아요. 사건하고 인물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물론 창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출발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창조 이야기면은 어떤 창조를 말하냐 할 때,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을 셋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맞나요? 해와 달과 별들은 요게 넷째 날인데,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사람 동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그러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새로운 창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책을 잘 방향을 잡아야만이 마지막 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일단 출발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종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어떤 창조로 끝나냐 할 때 이 창조는 새로운 창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만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걸 꿰뚫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야. 자,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나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다가 이런 일이 그냥 생겼구나, 어쩔 수 없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제 건축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몇 층 높이, 지하는 몇 층까지, 넓이는 얼마큼, 그러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시작을 해요? 아니면 시작하다가 그냥 자재가 많이 남으니까 더 올립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는 거를 출발하는 거니까 사실은 출발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니까 계획에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층까지.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죠. 종말. 종말이 끝인데 그 끝을 겨냥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종말을 겨냥하고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는 거야. 그 마지막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에다가 의미부여가 돼야 돼. 창조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종말.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미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새하늘 새 땅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또 있잖아요. 거기를 겨냥하면서 가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장에 11장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간단하게만,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통독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5장.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도 읽게 되겠죠. 이사야서도 읽게 되면 한 44장서부터 이렇게 찬찬히 보시게 되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4장 끝절에 28절인데 거기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45절에도 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나오다가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사야 시대 때는 고레스라는 인물은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예. 자, 어쨌든 고레스 얘기를 쭉 하다가 한 5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8절, 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지금 44장, 45장, 46장, 47장 이게 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물리치고 나서 그러면 70년이 돼요. 그때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잡혀가기도 전인데, 지금 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왜 잡혀가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가는 건데, 그 얘기인데 왜 창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창조자인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지 이 설명을 해요. 근데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말 놀라운 것은,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까 제가 암송했던 것처럼 빛은 첫째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만 하지, 왜 만들었냐 얘기는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설명은 뒤에서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너를 만들고 이스라엘 조성한 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그들의 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멸망시킬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고레스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우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나니.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나니. 굉장히 환란이라는 것도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러면서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늘을 만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읽어보면 all creation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대요. all creation.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있는 뭐가 있어요? 궁창,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늘이요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가 내리니까 비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하늘과 땅, 이 움직이는 목적이 구원에다 초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은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야. 개와 고양이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시킬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쭉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렇게 쭉 읽다가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어차피 읽겠죠. 그리고 16절, 우상을 만든 걸 또 얘기해. 우상을 만들었니? 그 다음에 18절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18절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천지를 창조한 목적, 그 다음에 19절에다가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 창조를 둘로 구분하면 천지 창조와 무슨 창조? 인간 창조, 사람 창조 있는 게 둘로 크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둘로 나누시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하면서 혼돈 가운데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는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혼돈, 헛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사람한테 초점이 있는 거야. 사람이 살게 만들려고. 그런데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게 19절이에요.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창조는 사람을 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 야곱 자손에게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헛되이 혼돈 가운데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보세요. 창조의 목적은 창조가 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천지를 만든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뒤로 한 2장만 더 가보면 43장 21절 1, 2, 3, 4를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4잖아요. 4, 3, 2, 1. 그럼 주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사야가 4잖아요. 약자로. 그 4로부터 시작해. 4, 3, 2, 1. 4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신명기까지 읽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거야.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거. 그러니까 창조로 출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한테 준 책이잖아요. 동물, 개 아니면은 천사 이런 거에 준 게 아니고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천지가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하고 너희가 어떻게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과정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회복하고 무너지면 회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죄를 짐을 통해서 악이 나와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걸 바꾸셔가지고 다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처음과 끝 사이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겨냥해서 그걸로 갈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근데 가는 동안에 이 내용이 전부 다 어디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출발이면 서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면서 마지막,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은 전부 다 66권에서 2권 빼면 몇 권이에요? 예? 64권이 다 본론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이 전부 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걸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안에 일단 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안에 일단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저 끝에까지 있지만은 출발의 끝을 창세기 11장에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5권의 책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책들이 또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엽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알면 나머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여주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보여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해놔요.
보여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게 정확도만 있다면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출발한 거예요. 뭐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언제 어떻게 하는 시간과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의 이야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50장, 이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사건으로 이제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 20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단순하게 요셉의 사건이 이 가족의 일화로 끝날 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미리 보내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악이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저지른 악, 그 악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 가족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불순종을 통해 갖고 사망이 왔어요. 그 불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먹어서 죽은 거냐, 아니면은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냐, 아니면 선악과라는 물질 때문에 죽은 거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가 아닌 다른 거를 놓고, 딸기를 갖다 놓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먹어도 안 죽으면은 딸기에는 죽이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근데 먹어도 안 죽었는데 딸기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 말의 능력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약을 갖다 놓고, 자 보세요. 독약을 갖다 놓고 아이한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내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그 독약에 독이 있어서 죽은 거예요? 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독이 없어요. 딸기야. 딸기인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딸기를 먹고 죽었어. 그러면 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에다가 초점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 선악과를 만든 목적,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로 안 하면 되죠. 선악과로 안 하면 뭘로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딸기로 할까요? 딸기로 하면 안 돼요. 딸기는 먹어야 되는데, 딸기는 성경 읽으면 딸기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초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선악과인 것 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봐요. 그러면은 그분이 사망과 천국의 열쇠, 음부의 열쇠,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그분은 무슨 열쇠를 갖고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분은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고 생명의 열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로? 선악과로.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어서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거든요. 선악과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어도 죽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게 선악과였던 것뿐이지 선악과만 안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그 기준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선악과였던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쯤에 가게 되면 불뱀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불뱀이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달아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 구리뱀도 동상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 멀리서 보일 수 있는 곳에 놨어요.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불뱀에 물린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는 독이 없는데 먹어서 죽고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해독제를 먹은 게 아니라 그 모형이잖아요. 그게 구리뱀이.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어떤 게 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떤 게 더 믿을만 해요? 선악과가 믿을만 해요? 아니면은 불뱀이 믿을만 해요? 둘 다 믿을만 해요? 믿음직하네요. 믿음직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독의 문제가 아니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리뱀이 들었을 때 이걸 모든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은 쳐다봤냐 안 쳐다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봤죠? 안 믿은 거죠. 왜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게 해독이 될 수가 있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을 해가셨는데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단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게 뭐냐면 선악과가 인간이 저지른 악이라고 칩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걸 다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대상이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걸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불순종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 싹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죄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홍수예요. 홍수는 뭐냐면 사망, 죄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인데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죄를 진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심판을 통해서 이 죄 싹슨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그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방주였던 게 그 당시엔 방주. 노아야 방주. 그 방주를 통해서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죄 싹슨 사망.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움직여요.
그리고 홍수 다음에 뭐예요? 아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은 다 죽는 거죠, 홍수로. 이제는 불로 심판을 당해요. 그렇지만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불 속에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그것도 방주의 개념을 불로 설명한 거야, 그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물에서는 방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꽃, 그냥 생명사계 같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게 그분이 방주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인 거야. 그리고 이것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흩으시잖아요. 바벨. 흩으셔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 당시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별시키죠. 그래서 바벨탑은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교회 안의 방주처럼 불림을 당하죠. 그게 교회예요. 에클리시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화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인물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점진화되어 이분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 그리고 바벨탑까지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그 가운데 있는, 창세기 다음에 나머지 다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 중에 이 바벨, 신할 땅이 바벨탑, 그게 바벨론이 되고,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과체에서는 종말적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성경 간단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 중간의 이야기는 다 바벨론이 움직이는 거야, 바벨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도 다 바벨론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나라로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요, 아수르도 있지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세상 나라라고 지칭하고 그 머리를 바벨론으로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그 이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여전히 바벨론. 그 바벨론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한테. 바벨론으로 보는 거야, 전부 다. 세상 나라 전체를 바벨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할 땅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탑, 바벨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인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종말적인 바벨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 속에 가는 게 물 아래 사는 거고, 우리는 물 위에 사는 거고. 이 세상이 물이에요. 세상 물. 그런데 세상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수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이라는 것과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된다는 거는 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는 물 속에 있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 이상하게. 근데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게 꼭 수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4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하려는 건 점진화시키는 거죠. 이 구원자를 점진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자를 점진화시키는 내용이 아브라함한테 준 3가지의 약속인데, 그게 내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3가지의 내용의 약속이 점진화돼가지고 이삭한테 나타나고, 야곱한테 나타나고,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만민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죠. 창세기 중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씨를 주겠다고 하는 게 이삭이거든요, 사실은. 맞죠? 이삭인데,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겨냥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을. 그러니까 씨를 말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약속의 씨가 이삭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증명할 것만 찾으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뭘 주겠다? 씨를 주겠다고. 그런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씨가.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뭐냐?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한 땅은 이제 여호수아 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요.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씨는 누구라고요? 이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자를 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기억을 해요. 그게 씨였어요.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해서 그 천하 만민이 얻는 복의 근원이 이 씨를 통해서예요. 씨를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얻는 그 민족들이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여전히 땅, 천국을 겨냥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누가 구원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초점은 구원이에요, 여전히. 누가 구원하느냐? 창세기는 뭐라고요? 누가 구원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누가 구원하느냐? 출애굽기.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레위기.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수기.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명기.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자, 구원자가 등장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럼 이제 출애굽기. 구원자가 등장했는데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방법의 시나리오의 앞부분,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거요? 1장에서 11장. 구원의 방법 중에 등장했던 게 뭐였죠? 보세요. 창조는 생명, 그 다음에 선악과는 타락, 사망. 근데 그 사망과 생명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을 눈에 보이게 여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방주, 홍수와 방주. 그러니까 방법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누군가는 죽는데 누군가는 살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나도 죄를 졌어. 근데 나는 왜 사냐고.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자가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방법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 안에 있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거, 내가 교회로 불려진 거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 필요했냐 이거죠.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뱃속에 들어가서 살은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뱃속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뱃삭을 냈어요? 뱃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뱃삭이.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 은혜의 대가가. 그 은혜의 대가가 설명이 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는 우리의 구원, 역학적인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는 구원의 스토리를 끝을 낸 거야.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했을 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는 물에 빠져 죽고 누군가는 물에서 살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아까 노아의 홍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스토리 중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에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10가지 기적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홍해거든요. 그거를 결정 지어주는 사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손가락으로.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초. 너무 빨라가지고 앞자만 딴 거예요. 앞자만. 마지막에 초태생의 죽음이거든요. 피, 개 할 때 피, 개는 개구리, 이. 앞자만 따면 다 이해가 되죠? 도구, 매 할 때는 매는 메뚜기, 우는 그건 다 아시죠? 그 10가지 기적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초태생의 죽음인데,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집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출애굽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사건의 스토리. 아까 그 창세기는 구조를 잡았잖아요.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해요.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고, 23장까지인가요? 24장까지인가? 25장서부터 몇 장이죠? 그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한 언약 체결의 증표가 되는 성막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구원,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이 발생하는 거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구원이 발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구원을 시킨 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언약, 선악과가 언약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도 읽게 되는데, 호세아서 6장 7절을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걸 언약을 어긴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약속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발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증표가 성막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임마누엘인데, 구약 성경에는 샤켄이라는 단어죠. 샤켄 아니면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성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구원, 뒤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렇게 크게 두 개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로 이해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인가요? 구원 이야기. 그런데 구원이 발생되면서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부제가 있는데 성막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낸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 이야기. 성막이 중요하고, 구원이 발생할 성막이 움직이거든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에는 구원 이야기인데, 구원이 되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 되니까 성막이란 말이야,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 성막 이야기인데, 성전 이야기인데, 그 성전 안에서 뭔가 예배드리고 뭐 하는 이야기는 레위기. 그 레위기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성막의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 성막의 인도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막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 그게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새 언약을 주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언약을 다시 줘요. 그래서 언약 이야기예요. 율법 제로니까 언약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약인 것도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은 사실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언약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끝에 것만 붙잡는다면은 새 언약의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끝을 내니까. 자, 모세오경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 예, 구원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과 성막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인데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그러면서 요 안에서 지내는 이야기가 레위기, 제사 이야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광야 이야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이 삶이 보여주는 게 이제 민수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목적이니까 민수기가.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 이야기.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손가락 5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드릴 때 그때 적으세요.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아까 말한 거 2개의 구조를 5개로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 돼요. 그렇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이 이제 좀 점심 먹고 읽으실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거라니까.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을 시킬 목적이 나와 살겠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거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구원시켰냐?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이 잘. 우리가 하는 얘기죠. 성경이 더 많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대요. 그리고 거기 써 있잖아요. 함께 살게 하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같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왕이 살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왕궁이라 그래요.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물론 건물에 짓는 거 종류가 있죠. 학교같이 짓는 건 학교겠죠. 집같이 짓는 건 집이고, 왕궁이라는 거는 사람 사는 거죠. 왕이 사니까 왕궁이지. 사실은 집이잖아요. 다 집인데 왕이 사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왕궁에 왕이 없으면 그냥 큰 집인 거예요. 큰 집. 왕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집이 큰 거죠, 그거는. 그런데 성전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 집이죠, 집. 그 집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전으로 안 쓰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잖아요. 술집. 그 집자가 붙잖아요. 술집이잖아요. 술집. 성전에 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왕궁에 왕이 없으면 그거는 왕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보다 중요한 거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인데 조그마한 집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해도 그거는 왕이 살면 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설명, 하나님 우리 함께 살고 싶다는 게, 우리는 자꾸 천국에다가 자꾸 소망을 두는데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건물 때문에 임한 게 아니고 그분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임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이 더 호소력 있게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 가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구원을 왜 시켰느냐 할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대요.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이야기가 민수기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한 이야기, 그리고 사는 이야기를 막 다루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막을 만들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설정한 거는 레위기고, 그 다음에 사는 이야기는 민수기잖아요. 함께 사는 그 이야기에서 내가 너하고 왜 살려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는 게 민수기가요. 민수는 거부 안 해요. 민수기가 거부해요. 민수기가. 자,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5개로 말했잖아요. 출애굽기를. 모세, 그 다음 뭐라고요?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둘로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확실히 기억이, 전혀 잃어버리면 그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이 가운데다 놓아요. 어차피 출애굽기는 출애굽이잖아요. 성경책 이름을 가운데다 둬버려, 그냥. 출애굽. 그리고 앞에는 출애굽을 시키는 방법, 뒤에는 출애굽을 시킨 목적. 그럼 출애굽기 이야기 끝이야.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뭐 비계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제가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 이야기인데 구원을 시킨 목적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막, 내가 너하고 함께 살라고. 함께 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기준? 함께 사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앞에 붙은 것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구원, 출애굽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체결해 갖고 내가 너와 함께 살려고. 성막.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40장을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게 총 40장이에요, 이게요. 40장. 그럼 출애굽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하나만 살펴보겠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 다 읽을 건 아니고 출애굽기 15장하고 요한계시록 15장 두 군데를 볼 거예요. 근데 다 읽지는 않고 나중에 읽을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자,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주제가 모세의 노래. 그러면 14장은 무슨 이야기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걸 아까 홍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홍수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근데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방주.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를 두 개를 대비하게 되면 홍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물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홍해, 홍수, 홍해 단어도 비슷하겠죠. 홍수,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홍해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실원형이 15장에 나와요. 어디요?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불 섞인 바다를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게 홍해예요. 홍해. 바다는 불 섞인 그 붉은색이니까 붉은 홍이잖아요. 그렇죠? 해는 바다 해자잖아요. 그렇죠? 불 섞인 바다가 한문으로 하면 홍해라고. 홍해. 불 섞인 바다를 넘었을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장이 똑같아. 장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요한계시록 또 15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원형이에요. 원형. 완전히 세상 바다를 건너서 열 빠져나가는 거야. 불 섞인 바다 빠져나가는 거야. 불심판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해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신학적인 걸 모른다고 치고 성경 읽어도 이거는 이미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누군가는 빠져 죽었는데 애굽 백성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건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걸 기억하세요. 구원과 심판이 지금 물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를 설명하는 예표, 세례니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제가 말한 그 베드로 전서 3장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방주는 그리스도였다라는 설명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여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레위기로 갑시다. 이제 레위기서부터는 이제 진도를 빨리빨리 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할게요. 10장까지가 서론이고 11장에서 25장까지가 본론, 그 다음에 26장과 27장은 결론.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을 결론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지키면 상, 안 지키면 벌. 그래서 26장과 27장은 상벌을 말하니까 결론이 맞죠. 예. 그러면 서로는 뭐냐 할 때 지키고 안 지키고의 상황이 되려면 일단은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니까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안 한 백성하고는 언약을 체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손가락을 보실래요? 제사를 얘기하는데 5대 제사를 설명해요. 5대 제사.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사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단어만 틀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주로 뜨고, 어떨 때는 어린 양, 여기는 뭐예요? 제물, 제사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방식을 설명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2장에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건과 뭐 해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4장에 딱 가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는데, 가인하고 아벨의 무슨 사건? 제사 사건. 제사 지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사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 안 받고, 아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한 거고, 어쨌든 제사 사건이 나오죠. 제사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막힌 거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4장, 제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3장 이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진입이 되냐, 어떻게 진입이 되냐, 제사로만 생명나무 가는 길이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레위기 한 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레위기 한 권 전체에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린 양의 비유, 홍수 사건,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물과 피를 흘린 게 어린 양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제사법에 의해서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처럼을 계속해서 설명해서 종결 짓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서론의 이야기는 구원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 반복했던 구원의 방법 두 개. 출애굽기를 가운데다 두고 어린 양,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죽는 거를 제사로 설명하는 게 1장에서 10장 이야기, 레위기.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살게 하는 구원의 삶의 내용이 출애굽기 뒷부분이잖아요. 11장에서 25장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는 내용 5가지. 그 5가지는 따라해 볼래요?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부정해지면은 거룩하게 계속 만드는 거야. 제사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그렇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냐고, 더러운 발을. 그래서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막 몸을 막 벗어, 옷을 다 벗어. 그리고 목욕을 시켜달래. 대단한 대단한 베드로야. 아니, 이제 발 씻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목욕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겁이 나가지고, 저거 때밀어 주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목욕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전체의 거룩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된 사람은 자범죄로 짓는 것처럼 손과 발이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이 베드로는 아주 몸뚱아리 전체를 씻겨달라고 얘기했던 사례가 있었죠. 이 레위기 앞부분은 전체가 거룩해졌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엉클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클린하게 만들고 홀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죄를 지게 되면 회개하는 것처럼 이 5가지 음식에서 11장의 음식이거든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거. 어떻게 구원하느냐? 출애굽기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왜 구원했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들라고. 이유가 뭐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기준을 설명한 게 율법이에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민수기인 거야. 민수기.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레위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저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민수기. 구조 체계가 그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자, 민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레위기의 기준의 본론이 뭐였냐면은 11장에서 25장이에요. 왜냐하면 10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방식에 대한 제사법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11장에서 25장이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민수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음식에서 거룩하고, 질병에서 거룩하고, 문화에서 거룩하고, 직분에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절기에서 거룩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내용도 너무 신기하게 요것도 11장에서 25장에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의 구조가 1장에서 10장까지는 서론, 11장에서 25장은 본론, 26장에서 30장은 결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넘버스라는 얘기잖아요. 넘버스.
그러니까 이제 수를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를 헤아리는데 무슨 수를 헤아리느냐 할 때 1장 3절에 보면은 3절 보십니까? 예, 끄트머리에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거기다가 가로하고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적어만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군대대로 써 있죠. 찾으셨나요? 군대대로 계수하되어서 군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군대. 예? 아, 그래요? 진영별로. 제 진영이 이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군인들 많은데 다 아시겠죠? 진영.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써 있어요. 개정성경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이게 지금 계수를 하는 게 뭘 계수하는 거냐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지? 이런 계수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군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의 백성은요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같은 세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광야였지만은 지금 광야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계수를 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디모데나 이런 사람한테 말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모집한 군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사는, 요새 번역은. 군사라는, 옛날에 개정성경에는 군사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거죠. 군사.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인들이 만약에 2,000명이다 3,000명이다 5,000명이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싸움에 나가는데 어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서로 준비 작업을 해요. 준비 작업. 2달 동안. 장수가 길지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그 연초에 읽어가지고 1년을 살아내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되어져 갖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간단하지만 어쨌든 이게 군사를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스의 목적은, 계수하는 거의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우리 교인이 3,000명이야 2,000명이야 아니면 1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3,000명의 군인을 세워렸는데 나가서 싸우라는데 싸우지를 못해. 희마리가 없어. 인원수는 3,000명인데 싸우지를 못한다고. 싸우지. 근데 아주 조그마한 개척기 인원을 세워보니까 10명이야. 그래 나가서 막 싸워.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은 1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군대는 꽤 많았잖아요. 근데 못 싸워요. 그 1명을 못 이겨요. 근데 다윗이 나갔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인원수는 많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돼야 되는데 싸움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계수하는 거고, 싸우는 내용이 11장에서 25장. 그럼 다시 26장에서 30장은 뭐냐?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싸우질 못해가지고 다 패배를 했어요. 11장에서 25장은. 본론. 결론 뭐냐? 다시 싸워야 될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넘버스 이야기는 전반부 약 10여 장, 뒤에 10여 장, 앞에 한 15, 16장, 36장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앞에 한 10여 장, 뒤에 한 10여 장, 가운데 한 15, 16장. 15, 16장이 싸움에 나가는 현장의 이야기고, 앞에 있는 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준비한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 계수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기를 원하고 싶었냐 할 때 이런 사람. 32장.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출석교인을 위주로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하면 출석교인을 주로 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제적교인을 많이 쳤어요. 제적교인은 싸움에 나가지 못할 교인까지 다 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적교인은 출석도 안 하는 교인도 다 치는 거죠. 그냥 제적에 올라 있는 사람. 그래서 제적은 10,000명인데 출석하는 사람은 뭐 한 5,000명. 요새는 제가 울산에 있는 큰 교회, 거기 제일 큰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출석교인 이렇게 하면서 말하더라고. 출석교인이 5,00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제적교인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자, 어쨌든 이 앞부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는데 싸워서 다 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계수를 26장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기를 원했었냐 할 때 32장 11절과 12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건 돈이 많다라는 뜻도 아니고 키가 크다는 뜻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움하는 건 팔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 싸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머리 좋은 실력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 성도는 싸우지 못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기준이 이상하게 다 무너졌어요. 그냥 실력이 있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11절과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이니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저희의 다수가 있으면 저희의 소수가 있는데 저희의 다수 10장을 읽으면 그게 광야의 민수기 사건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다수는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은 32장에 읽은 저희의 다수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저희의 다수. 그럼 저희의 소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걸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희의 다수는 불순종, 저희의 소수는 순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저희의 소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를 왜 기록했냐?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45장에서 찾았죠. 우리가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민수기에 없고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10장 11절. 지금 이게 민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전체는.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하였느니라. 제 성경은 경계로 말세를 만나.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 2000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나 할 때 고린도 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말세예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어떤 일?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5가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 읽을 가치가 별로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버리면, 왜냐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까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론은 11장에서 2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5장을 썸머리한 게 10장이에요. 그걸 요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은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9절 보세요.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쯤인가에 보면은 불뱀 사건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뭐 3,000명이 죽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을 요약한 거예요. 전부 다 읽으면 이 얘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를 민수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이의 소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 때 그 방법은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피할 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 때 이게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시대 때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이후에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지만은 그 당시로 기준하게 되면 1,500년 전이니까 1,500년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500년이 맞나요? 모세가 BC 1,5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1,500년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1,500년 전 사건이 광야 시대고 1,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500년이 지난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민수기에 있는 광야 교회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피할 길인데 피할 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를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야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시간이 넘어버렸네. 그래도 신명기 해야지. 밥을 좀 빨리 드세요. 시간이 5분 10분 줄어드니까. 자, 신명기 1장 5절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5절이에요 아니 핵심 성경 구절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큰 주제를 말할 때는 이 구절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설명하는 율법책은 레위기고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고별설교 3편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3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고 설교의 내용은 신명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기로. 그래서 그 키를 갖고 계시면 되는데 그걸 3개로 크게 구조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 뭐 4장 전체는 아니지만 4장 43절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4장이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장서부터 28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은 모세의 고별선교 1편, 2편, 3편 이렇게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를 나누면서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 신학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구조를 다르게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든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 사이는 과거, 5장에서 28장까지는 현재, 그 다음에 29장에서 34장까지는 미래 이렇게. 자, 이 3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에서 28장까지는 이미 1세대를 지나고 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너희는 현재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야.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음 세대인 너희 신세대인 너희들은 5장에서 28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율법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장에서 34장 사이, 34장 안에 이제 4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또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34장까지 보는 거죠. 5장서부터 28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장에서 30장, 31장, 30장 요 정도, 30장부터는 이제 부록처럼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뒷부분 전체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설명해요. 이게 새로운 언약, 저는 이것을 새 언약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언약을 기준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기억해서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그 언약, 그래서 29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레위기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신명기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뭐 할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 읽었잖아요. 17절 읽으면은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 뭐가? 430년 후에 주어졌던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섰던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 말하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근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저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29장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과거 역사를 추억하고, 두 번째는 현재 율법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축복 어떤 거냐? 하나님이 구원의 미래를 특정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한 것이 29장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미래의 축복이 선택된 백성은 현재 율법에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축복이 선택된 자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역사를 추억하고 현재 율법에 순종해요. 그 다음에 미래 뭐죠? 미래 축복을 선택하라는 건데, 그 선택하는 사람은 현재 율법에 순종한다는 거야. 그리고 선택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거야. 순종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야.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장 6절.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순종하게 만들 것을 선택해 버리셨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온전히 어떻게 순종해요? 그리고 다 저희의 다수인데 우리 중에 그럼 몇 사람밖에 순종 못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30장 6절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겠대요. 그게 이제 2세대한테 주는 은혜죠. 6절. 30장 6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그 선택된 백성이 현재 어떻게 사냐?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